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한국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를 무염시태라고 배우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는 성모님이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원죄의 물듦이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무염시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옛날 신자분들이 쓴 말이니까요. 이제는 원죄 없으신 잉태로 표현하시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많은 신자분들이 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잘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1854년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이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다는데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하고 궁금하신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나마 요약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쉽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고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하느님이셨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를 강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분은 가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그 한 가지, 그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속죄 제물로서 희생해야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부모 역시 죄로부터 자유로웠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완전한 선이신 하느님이시니까 아버지 쪽은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어머니 쪽도 성모님도 문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했던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담과 하와의 원죄, 곧 죄로 부는 경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모님이 만약 원죄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기에 하느님은 미리부터 성모님께 특별한 은총을 내리셔서 그분을 원죄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셨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셨던 성모님이기에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도 원죄가 이어졌다, 안 이어졌다?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입니다. 이 믿음은 1854년 선포되기 훨씬 이전인 박해시대 이후의 교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이미 그렇게 믿어온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오랜 시간 수많은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믿음을 지켜왔기에,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는 우리에게 믿을 교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꼬덕거리시는 분은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아주 더 짧게 요약을 해볼게요. 세상을 구하실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신 성모님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안 된다?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보호로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고, 안 되시면 믿어야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모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면서 성당을 나가시기 전에 성모송 한 번씩 바쳐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느님의 의지를 더 떠올릴 수 있는 하루, 그분께 한 번 더 감사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